시편이 전체 150편인데요. 150편 가운데 다윗이 몇 편을 지었을까요? 다윗과 관련되어진 시편이 전체가 73편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밝혀져 있지 않은 2편과 95편도 다윗과 관계되어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 75편이 다윗이 직접 지었던 다윗과 관계되어진 가운데 지어진 시편이라는 거죠. 150편 가운데 절반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은 시편을 살펴보면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편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과 같이 슬픔과 탄식하는 가운데 지은 비탄시도 있다는 거죠. 그 비탄시가 75편 가운데 10편이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탄식하면서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이 시편을 어제 반복해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다윗의 그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한 절망 가운데 완전히 그 자아가 무너진 상태로 고백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시의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적지 않았다면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라고 생각할 만큼 그 내용이 너무 슬픔에 빠져 있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런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에게 찾아온 극한 절망과 슬픔 가운데 이런 슬픔의 비탄시를 남기면서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뜻밖의 고난과 위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되어진 배경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55편을 사무엘하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과 연관을 시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친아들입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사무엘하 15장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왕궁을 빠져나와 도망쳤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 어떤 왕도 이루지 못한 업적을 세웠던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면 그의 인생 가운데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절망도 없고 늘 평안하고 편안할 것이라고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신랄하게 다윗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차라리 보여주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다윗의 흑역사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흑역사였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 비탄시를 지어서 그때 자신의 영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를 그대로 고백하면서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 가운데 잠길 수 있고 탄식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 슬픔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하를 호령하던 또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강한 용사였던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맨발로 도망 다니고 있는 그 노년의 다윗 왕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모습이겠습니까? 근데 압살롬은 그 아버지를 쫓아낸 것도 모자라서 다윗의 후궁들을 온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동침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후궁이지만 이 후궁은 아버지의 아내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이고 자신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방 민족도 아니고 사랑하여서 낳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범하였다.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100이면 100 정신과 치료를 받던지 아니면 극한 선택을 하는 이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만 있지 않습니다. 다윗을 더 비참하게 한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바로 자신의 절친한 친구이자 왕실의 오른팔과 같았던 모사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다윗 곁에서 함께 왕의 일들을 의논하고 함께 교제했던 절친한 친구였던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온 계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절친한 친구에게도 배신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이 기가 막힌 일을 하루아침에 경험한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극한 선택을 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 가운데 편하지 않은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응답하소서. 어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도 편하지 않은데 몸도 편히 쉴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에서 근심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시아흐는 수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식이라는 히브리어는 루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비틀거리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해서 원어적인 의미를 설명드리면 거세게 부는 바람에 미친 듯이 흔들리는 숯불처럼 지금 다윗의 마음이 격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들 여러분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화가 나서,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속상해서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답답하니까 어떻게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다윗이 자신의 지금 심리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숯불처럼 자신의 마음이 심히 불안하고 비틀거리고 흔들거려서 지금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렀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죠.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그 마음에 공포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떨리는데 자신이 죽을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공동 번역에는 더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다윗이 지금 배신감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러했다면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사시나무 떨듯이 괴로워서 떨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힘조차 없고 숯불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을 잡을 수 없는 가운데 다윗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비둘기같이 내게 날개가 있다면 광야로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망가고 싶다는 거죠. 다윗이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광야에 아무도 인적이 드문 광야에 가서 혼자 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다 만사가 귀찮고 가족들도 지금 다 귀찮고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아무도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가고 싶다. 날아서 광야로 날아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광야가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는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사람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자기만 그곳에 있어서 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그 절박한 그 심정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런 심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살만하신가요? 어떻게 여러분의 상황은 다윗보다는 조금 낫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에게 배신을 당하지는 않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한 적은 없으시잖아요. 성도들에게 조금 오해받고 상처받긴 하지만 그들이 여러분을 대놓고 이렇게 배신하진 않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형편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심각하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이 본연의 자식과 친구들로 인해서 못 볼 곳 다 본 그런 다윗이 어떻게 결론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있는 모습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참 인간적인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 고난을 당하면 우리처럼 탄식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구나.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다르다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런 깊은 절망과 탄식을 하는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그래도 그대로 해왔던 대로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상황과 환경은 내 뜻 밖의 상황인데도 그래도 그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감정보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먼저라는 거예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 드리는 시간은 내 상황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 감정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죽을 만큼 괴롭고 광야로 도망가고 싶을 만큼 괴롭지만 그래도 그대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여전히 근심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괴로워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과 같지만 우리는 그러면 그 감정을 하나님께도 표출해 버려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십니까? 예배의 자리를 떠나요.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잖아요. 죽고 싶은 심정이지만 저녁과 아침 정오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 내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가 절망 가운데 뜻밖의 상황 가운데 선택한 방법은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내 뜻밖의 고난과 상황들 극한 위기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 때문에 내 상한 감정 때문에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윗이 무엇이라고 권면이 아니라 명령합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흔들리는 자신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의 간증이 묻어나는 고백이죠. 흔들리는 숯불처럼 그 마음을 걷잡을 수 없었던 다윗의 마음을 누가 잡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신 거예요. 다윗이 끝까지 그래도 그대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였을 때 자신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흔들리는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짐을 여러분이 홀로 지면 그냥 여러분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 무거운 짐들을 내게로 와서 맡겨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요. 그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계시긴 하는데 그 짐을 여전히 머리에 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내려놓지 못하고 집에 돌아갈 때 또 그 짐을 다시 얼고 메고 갑니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내게 맡겨라. 내가 담당해 줄게. 내가 너를 대신하여 그 짐을 대신 줄 뿐만 아니라 너에게 편안한
평안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주님께 다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잡았었는데요. 이 포기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영어로는 give up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정말로 우리가 정녕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give up 하는 포기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늘 그랬습니다. 한결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그래도 그대로 주님께 다 위로 올려드리는 이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아픔들,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까? 왜 자식을 키우는 것을 자식 농사라고 할까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찌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내 뜻밖의 절망과 위기 중에도 그래도 그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모든 짐을 홀로 지려는 고와 같은 태도를 버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온전히 맡김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과 편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